예, 오늘 저희들이 에스겔서 3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을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를 이렇게 읽으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하나님 대신 야훼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징벌하신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을 허락하시고 견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음을 이제 이번 36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모의 뜻을 이렇게 잘 거스릴 때 부모가 매를 들어요.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나 매를 들고 혼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그 매를 들고 혼내는 것을 인해서 낙담하거나 상심하거나 그것을 인해서 좌절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자녀를 잘되게 하고 또 그 자녀가 잘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책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목이 곧고 곧은 그들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징벌을 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과 은혜, 그리고 경륜과 섭리가 오늘 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이제 걸치시는 것 같아요. 3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새로 인도할 그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허락할 거다. 다윗의 후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내가 예비한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인도해서 회복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36장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땅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회복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36장 초반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장 함께 읽은 그런 본문 조금 위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보듬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이 20절로 23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 가운데 인간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셨는데, 그 인간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런 회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장 36장 초반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도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다음에도 우리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면면과 여러 가지 됨됨이는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주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경륜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법칙이 저희들의 삶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 되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메리트라든지 잘남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에베소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인간의 어떤 됨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에 변화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또 있는데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것이고 누구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마음 면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그런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기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하신 인격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합당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면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장할 것을 이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35절에서 너희들이 회복이 되는데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었던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와 약속과 그분의 경륜과 주권 사상이 35절에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궁극적인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모든 회복,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약속한 이런 모든 회복이 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오늘 3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축복이고 회복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상을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그런 경륜과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내가 기도한들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내가 나를 살펴볼 때 그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큰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어느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기 쉬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일종의 영적인 무기력증, 그리고 기도에 대한 회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데 내가 왜 기도할 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와 마음속에 번민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새겨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향한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너희들 앞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분명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뜻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경륜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바로 섭리 가운데 계획 세울 때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구속사에 함께 개입하시고 모든 구약 역사를 이루시고 지혜로서 말씀으로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를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곳곳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새벽에 이른 시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큰 기사이적을 이루신 다음에 쓰러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바로 핏방울이 변하듯이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겸손한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를 다른 것으로 비유하지 않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믿음의 선조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어요.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우리가 물은 3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밥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이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숨은 1분 이상만 쉬지 못하면 산소 결핍으로 뇌에 손상이 오고 3분이 넘어가면 바로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 숨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비교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고통하는 영혼이 죽을 수 있음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호흡을 이어나가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생존하고 영존하기 위해서 호흡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도를 쉬면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고,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한 심령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귀중한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을 위해서 기도를 바로 요청하고 계신데, 호흡과 같이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응답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기도 가운데 돌아보시고, 또 새로 다가올 2024년을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설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시는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이신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머리에 든 듯이건 그동안의 온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탁월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지식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우리가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서구의 많은 신학이 그렇게 찬란하게 발전했지만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편에서 무용한 지식의 산물이었음을 서구교회가
사그러져 가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기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고한말과 일제시대, 6.25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뜨거운 기도의 영성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단심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과연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온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조가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기도 가운데, 호흡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굳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